기쁨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아침잠이 많은 아이들이 막 죽을 상을 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또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잔소리도 무서운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뭐 아닌 아이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생각 있는 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회사 생활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들어오는 기쁨, 또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해서 내가 나름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그런 기쁨을 목표로 하고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뇌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화학작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하면 뇌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이때 이 도파민 때문에 사람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뇌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꼭 생존에 유리하지 않아도 도파민을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마약과 같은 물질을 몸에 들어오거나 또 쇼츠와 같은 이런 짧은 영상에 노출될 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긴 영화를 봐야지 결말을 알 수 있고 또 이 두꺼운 책을 읽어야지 얻을 수 있는 정보겠지만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만 하면 그 모든 정보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으니 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뇌가 이 짧은 순간 적은 노력으로 이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해져 버리면 절대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얻는 데 익숙해지면 이후로는 그저 그렇게 단편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쾌락만 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컬어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중독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짜 기쁨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얻는 이 진짜 기쁨을 다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두고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너무 황당했거든요. 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행지에 가서 제가 데이터가 모자랄까봐 유심히 데이터가 진짜 만땅인 유심을 사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막상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도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핸드폰이 없이 살았던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이게 꾸며내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수시로 핸드폰을 보고 교회에 무슨 일이 터지진 않았는지 제가 뭐 또 올려야 될 건 없는지 막 계속 노심초사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 그런 스트레스가 없고 특히 이 책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행지에 가서 책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간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읽고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돌아오는 주간 그 주간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여행지에서 핸드폰이 없으니까 묵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좀 잡다한 소식을 다 끊고 핸드폰도 끄고 오로지 가족과 혹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종의 미디어 금식을 우리가 꼭 가져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종종 그런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이 광야로 나아가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과연 오늘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은 기쁨을 회복하는 축제입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보면 초막절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다 거둬들인 후에 그 이후에 7일 동안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 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고요. 우리의 양력으로는 약 9월에서 10일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난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명절이 있죠. 딱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비슷하고 시즌도 비슷해요.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좀 배부르게 먹고 좋은 것도 좀 먹고 좀 쉬어보자라는 그런 명절의 분위기가 이 이스라엘에도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태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이 초막절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한 것들을 하나름 끌어안고 성막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세우고 7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에서 그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도 있겠지만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야외에서 자는 일이 너무나도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캠핑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캠핑 좀 가자 그러면 저희 아내가 말려요. 너희 아빠가 캠핑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저 캠핑을 안 합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절기를 하필 그렇게 풍성했던 그 시즌에 지키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라는 가짜 기쁨 때문에 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초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교제의 상징입니다. 비록 광야의 삶은 척박하고 힘들었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했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이 초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죠. 저는 초막절에 담긴 이 기쁨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으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변화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 앞에 제자들이 3명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라는 이 제자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지금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초막. 왜 베드로는 초막절도 아닌데 그것도 이 성막 주변도 아니고 성전 주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초막을 짓겠다고 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일종의 종말론적인 안식을 의미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이 되면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에 비로소 그 종말론적인 안식이 임했구나. 바로 성취됐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초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화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으니 이제는 이 자리에 내가 초막을 펼침으로 그 안식, 그 영원한 안식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 초막을 짓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시 산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초막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의 기쁨의 이유와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산 위의 황홀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그 산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오히려 산 아래, 사람들의 삶의 자리, 사람들의 고통의 자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산 위에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사람들 곁에 그 초막을 펼치신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센입니다. 이것은 천막을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천막을 펼치다. 그러니까 본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 곁에 펼치는 것이 천막인데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기뻐해도 하나님 곁에 초막을 펼칠 수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막을 펼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장막을 펼치려면 온갖 희생,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든지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온갖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희생을 기꺼이 치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암송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과연 저 여러분은 그 답에 정직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인지 아닌지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주로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더 몰입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특히 그의 씀씀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본다면 그의 초막, 그의 인생의 초막이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초막은 과연 어디에 펼쳐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초막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더 많은 지출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기쁨을 뒤로하고 초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기쁨들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막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평화와 안식,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은 단순히 천막을 치고 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에는 반드시 이웃, 특히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일종의 사회적 약자들을 반드시 초대해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노예와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요,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그런 아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떤가?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들도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레위인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두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들에게 초막절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남들이 다 자기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인해서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있을 때 땅이 없는 그들은 어쩌면 그 기쁨에서 소외가 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요즘처럼 막 주식이 미친 듯이 막 오르고 막 다들 막 돈이 복사가 되는 요즘 며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막 주식을 막 하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막 돈을 넣고 싶은데 넣지도 못해.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 요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이제 포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남들의 어떤 성공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포모인데, 아마도 이 레위인이라든지
이 사회적 약자들은 이 초막절에 그런 포모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이 기쁨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전쟁 사건입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성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감싸주느라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자는 뜻입니다. 이 말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맹세로 인하여 정말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씨가 말랐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남아있는 소수의 남성들조차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인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결혼을 못하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른 지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는 12개의 기둥으로 세우셨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를 우리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깨 부숴버리는 그런 죄를 지금 저지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주지 말자라는 이 맹세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라고 도모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맹세를 한 것도 모르고 그런 어떤 나쁜 모의가 일어나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줘라고 하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그야말로 이제 황무지가 된 겁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여러분 같으면 북한에 여러분들의 딸을 북한 사람한테 줄 거예요. 지금 막 이란에 막 전쟁이 났는데 이란으로 여러분들의 딸들을 시집 보낼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 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사주를 하는 거예요. 저 중에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보쌈을 해가 데려가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딸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이 죄 가운데 넘겨주는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초막절에 일어난 이 끔찍한 범죄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초막절의 정신과 부합합니까? 하나님은 초막절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 여성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생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쁨조차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청년들이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한다고 해요. 결혼이 일종의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마땅히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기본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기쁨을 빼앗겨 버렸어요. 폭등하는 주거비와 물가로 인해서 도저히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이야말로 이 초막절의 기쁨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오늘날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한 개인이라든지 이 교회와 같은 작은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이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다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과연 될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죄성, 특히 욕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와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 문제 앞에서 정말 쩔쩔매는 사람,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성도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마음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교회. 목회자의 입에서 욕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가 선포되며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환대를 받는 그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초막절의 정신을 지키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여러분 그 요즘에 매주 토요일에 이제 교육자들이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팅을 이제 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참 비슷하구나. 1년에 한 번씩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모이는 것처럼 이 학교 교회라는 이 불편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초막절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가족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열리는 우리 주일 예배를 과연 초막절처럼 지키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초대해야 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매주일 예배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 위로가 넘치는 예배, 삶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초막절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제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러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는 초막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3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절기에 드리는 헌상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드리는 헌상과 제사 때 드리는 제물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그 수량과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양 2마리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양 1마리만 가져오라고 하시거든요. 이 제물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람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제물에 사람의 회개라는 마음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제물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품목만 가지고 나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나오는 헌상은 다릅니다. 명절에 드리는 헌상은 내가 추수한 모든 것들 혹은 내 소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양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드려진 헌상의 쓰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사 때 드리는 제물 이것은 화목 제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특히 번제와 같은 제물은 제사장도 못 먹어요.
오로지 다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드리는 헌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절에 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헌상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헌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다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 잡는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양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옆집이랑 같이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1년에 3번 명절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회복케 하는 절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사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얼마나 있겠습니까? 뭔가 이제 손에 쥐는 것이 있어야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평상시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추수 때 감사할 일이 많은 그 시즌을 통해서 감사의 기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기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연습을 이 명절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 비유를 보면 이 풍년이 들자 부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뭘 합니까? 창고를 지어요. 그 이후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 부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너 오늘 죽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는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이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추수한 곡식이 많아서 창고를 늘리는 일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예. 우리가 여윳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굴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았을까? 이 본문을 초막절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났다라는 것은 곧 어떤 명절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뭐 초막절이든 뭐 칠칠절이든 명절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이 부자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는 남아도는 곡식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년을 주신, 넉넉한 물질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그 추수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내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창고에만 곡식이 가득할 뿐, 땅과 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너의 인생의 창고에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비록 그 창고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유함이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통해서 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뭐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면 되던가요? 사람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선은 땅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다 준비를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부어주심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헤세드의 흔적이 나오는데요.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힘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힘대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케마트나트 야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대로. 케마트나트 야토. 이걸 이제 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손에 선물대로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막절에 드리는 헌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초막절에 헌상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식 같은 어떤 혹은 뭐 부동산, 뭐 집문서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대속적인 죽음을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감사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초막절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초막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초막이 주는 그 그늘과 기쁨과 그 사랑, 그 안식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의 손을 잡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초막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쓰고도 남을 만큼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그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배그. 배틀그라운드의 약자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총싸움을 하는 일종의 전쟁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얼마나 유명한 게임이냐면 동시 접속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임인 거예요.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이 게임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3조 3천억이 넘습니다. 대단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이 배그라는 게임 내에서 매우 이례적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의 목적은 상대를 죽여서 나 혼자 남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상대방에게 죽어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된 영문이냐면 이 이벤트는 한 남성이 올린 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자신의 아내가 말기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좀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배그를 좋아해요. 그런데 실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이 게임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배그에서 1등을 하면 그 용어로 치킨을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유저들이 자신이 기꺼이 킬을 당해드리겠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겠다고 많이 모였습니다. 저도 해당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유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죽어주더라고요. 보통은 게임을 하면 총에 안 맞으려고 막
막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막 그래서 이게 안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맞아주려고 앞에서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막 춤을 춰요. 막 게임 캐릭터가 막 춤을 추면서 죽는 거예요. 야, 보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벤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남편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 여성이 이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주렁주렁 단 채로 행복하게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웃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위암 말기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볼 수 없었던 그 행복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글을 이 남편이 올렸습니다. 저는 이 그 영상과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우리나라가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사람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갈망하는, 내 이웃과 함께 기뻐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기쁨으로 오히려 내 기쁨을 취하는 그런 선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야말로 그런 기쁨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 기쁨에 굶주려 있기에 정말 말초적인 기쁨,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짜 기쁨에 지금 사람들이 목이 말라 그것들만 가지고 그 기쁨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기쁨, 참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초막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풍파와 또한 환란으로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초막입니다. 그 안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회복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초막이 되라.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안식차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초막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또한 그런 가정들이 우리를 통해 그런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 또한 얼마나 기쁠까요?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초막, 기쁨의 초막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